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9번째 시간입니다. 율법과 육체의 소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유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긍휼을 구하는 자로, 그러니까 긍휼을 구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불쌍한 자여야 되죠.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자로, 은혜를 구하는 자로, 쉽게 말해서 죄인으로 낮아져서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들을 뭐라 그래요? 아들. 네, 종은 뭐예요? 종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하는 게 종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들이에요. 그렇게 자유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누구를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죠. 왜요? 그 찬송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올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는 것을 사람에게 좋게 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행하여서 그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거기서 찬송받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네,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갖다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고행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고행.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하라 그러면 꾸역꾸역 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하고 나면 그걸 한 내가 너무 귀하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니 그러면서. 자,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원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하신 뜻.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상태를 자유라 그랬죠. 자유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다른 이들의 나타난 행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행위가 그들의 구원에 더해지거나 빠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며 그 나타난 것들로 차별하지 않으며 누가 큰가를 다투지 않으며 또 그들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시기하지도 모함하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물고 먹지 않으며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웃은 결국엔 누구예요, 그러면?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들 안아주고 그거 잘하는 사람들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요. 쇼들을 얼마나 잘해요. 그런
인류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그 나타난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나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자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야? 그렇지, 너도 죄인이지만 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지. 이게 차별 없는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로 정말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이 어디 있냐, 목사들도 이런 소리를 해요.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시고, 내가 지금 그 선하신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뜻에 거스르고 역행하고 있는지 잘 판단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나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선한 일도 많이 하고요,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가에. 작년 이맘때죠. 진짜 1년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선교를 간다고, 이제 선교 가기 전에 인사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나가본 적이 없고, 또 그 제자가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잘 갔다 오라고, 몸조심하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시시껄렁한 이야기 하다가 문득 얘가 선교를 나가게 된다면, 어차피 선교라는 거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은 얘가 복음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너는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 사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 사람은 어떻다고 생각해? 했더니 얘가 이제 또 배운 거는 있어서 죄인이죠, 이러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그렇지, 죄인이지. 그래서 그럼 너는 죄인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죄인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넌 뭔 죄를 지었는데? 그랬더니 모르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의 지은 죄, 그냥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죄인인 줄만 알고 있었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걸 생각을 못 해본 거야, 한 번도. 그래서 또 물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냐? 했더니 그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악당이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걔가 이제 선교 나가기 전에 IT 기업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너 회사 사람들 다 악당이냐? 했더니 악당 아닌데요? 이래요.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데요? 이래요. 그러면서 지가 대답을 그렇게 해놓고는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당처럼 그렇게 배웠는데, 직접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도리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얘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게 이제 인지 부조화라 그러죠. 아는 것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겪어가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교회 밖은 정말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를 위협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죄악들이 여러분들을, 사람들의 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성난 파도같이 덮치던가요?
잘 경험하기 힘들죠. 근데 맨날 텔레비전에 앉아 뉴스만 보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냥 문 밖에만 나가면 진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뉴스를 보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문 앞에 나가 보면 아닌 거 느끼잖아요. 아니 뭐 지금 이렇게 우한폐렴이 생 난리인데 오늘도 뭐 잠깐 차 타고 이렇게 저기 암사시장 지나가다 보니까 보글보글 하더만요.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보시고, 아, 여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참 재밌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악당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다들 성실하게 살고 싶어 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요. 더 나아가서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소리들을 다 듣고 싶어 해요.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현재 그냥 개차반으로 살든지 양아치 짓을 하든지 간에 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 해요. 성실하게 살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들의 마음을 제일 잘 간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표 찍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이제 상대방에게 그 사람들의 흠을 자꾸 들추어서 나는 저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리고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뜻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유교 사상, 유교 사상에 쩔어 있는 아주 그냥 저 사람들이 보고 착해 보이고 그냥 정의로워 보이고 공정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면 표를 던져주는 거예요. 희한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어떤 하나님으로 가르치는지, 그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게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려서 다행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독교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한마디로 죄인인 주제에 의롭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죄인인 주제에 의롭고 싶어하며 의로운 척하는 자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구원에 이르고자 할 때,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에요. 소욕,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내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러면 누가 영생에 이르는 거야?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그게 욕심이에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육체의 소욕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다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2박 3일 동안 노름하고 온 사람들, 하우스에서 노름하고 온 사람들한테 그 노름하고 싶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 죽겠어 이럴 것 같으세요?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다 그러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 불러다 놓고 술 먹고 싶어? 그러면 이거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다고. 끊어야 되는데 라는 말은 그게 몸에 나쁜 거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못 끊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 싶어 하는 자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음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탐심, 욕심, 소욕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에덴 동쪽으로 내보내시면서 동쪽에, 에덴의 그 동쪽 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셔요. 그건 절대로 그 손을 들어 자기 손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거기로 가는 길을 두루도는 불칼과 천사로 그걸 막았다는 건 절대로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영생에 이르려고 할 텐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에덴에서 쫓아낸 후에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원된 땅. 왜 근원된 땅이라 그래요? 아담이 어디서? 흙에서 취함을 받았죠. 그래서 근원된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땅이 곧 뭐예요? 아담입니다. 땅이 곧 아담이에요. 땅이 곧 아담이기 때문에 땅을 그의 근원된 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밖으로 내쫓기 전에 땅에다가 어떤 일을 하나 하세요. 그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가보세요.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시면 땅을 저주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생산하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한 겁니다. 땅은 아담의 근원이니까 땅을 저주했다는 건 결국엔 누구를 저주했다는 소리예요? 아담을 저주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아담이 스스로 내는 모든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땅이 곧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스스로 내는 것들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아담이 먹을 것은 뭐라 그래요?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뭐라 그래요? 밭의 채소라 그러죠.
그런데 앞에 채소가 나온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그래요. 그런데 그 채소는 열심히 땅을 간다고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스스로 맺는 건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먹는다는 건 결국엔 먹는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거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먹을 너의 생명은 누가?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네가 여기서 생명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생명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따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알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거저 먹여주시는 건데, 그 영생은 그 이야기를 농사의 이야기로 또 한 번 설명을 하는 거랍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은 무조건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못 내놓는데, 그래서 아담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채소 주지 않으면 요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밭을 갈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 자로구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 가시덤불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다 없다? 못 따죠. 절대 못 따잖아요. 그거는 저주받은 땅에 내놓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인데, 우리가 인간들이 내놓는 건 전부 그것밖에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만 거기서 뭐를 딸라고 하냐면 포도나무 엉겅퀴를 딸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귀하게, 그거 다 내가 맺는 거잖아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우리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맺는 건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인데, 인간들이 그런 어떤 몇 가지 행위들을 놓고 이건 귀한 거야, 이건 덜 귀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가시덤불에서 엉겅퀴를 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가시덤불에서 포도나를 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뭐죠? 탱자. 가시나무잖아요. 그 탱자나무가. 가시나무가 맺는 그 탱자를 따가지고 이걸 귤이라고 암만 거짓말을 해도 그건 뭐예요? 그냥 가시나무가 맺는 탱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맺는 건 전부 가시나무와 엉겅퀴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질 거라 그러죠.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열매, 입술의 열매. 그게 우리가 맺을 입술의 열매라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내가 맺어요? 아니,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맺게 하셔요? 먼저 하시는 일이 네가 내놓는 건 전부 가시덤불과 엉겅퀴야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는 불타 죽어야 될 자야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시냐면, 근데 내가 내 아들로 너를 살릴 거야, 이렇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과정도, 그 어느 과정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지만 스스로 의롭고 싶어하는 존재들. 그래서 어떤 때는 천하에 둘도 없는 악당 같지만 또 어떤 때는 둘도 없는 천사 같기도 해요. 인간들의 그 양면성.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인간들의 그 소욕,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욕심. 내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바벨탑에서 우리가 열심히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이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론, 이사야의 바벨론, 뭐예요? 북극 지폐의 산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은 자리에 올라가자. 그게 율법주의예요. 지금 신약에서 바울이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전부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너희는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야. 욕심 부리지 마. 무슨 욕심이요?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욕심 부리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강해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잘 오거든요. 여기까지 잘 오는데 딱 육체의 소욕 이야기 딱 나오면서 막 사람은 술 먹고 싶어하고 뭐 죄 짓고 싶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은 의롭고 싶어해요. 착한 사람이고 싶어한다고요. 성실한 사람이고 싶어하고 의인이라 소리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후원하죠. 왜요? 그 사람의 의가, 그 사람이 행한 의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기독교가. 그냥 마냥 착하게 사는 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착하게 사는 게 성도들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의 어록집이 아닙니다. 어록집이 아니고 서신서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하나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쭉 일관되게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육체의 소욕에서 다른 소리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 나온 말씀들과 오늘 읽은 말씀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야지 뜬금없이 그냥 엉뚱한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더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되는 거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자유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유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됨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죽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요게 자유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요게 자유라고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자유 역시 해산하지 못하고 잉태치 못한 여인 사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가 생리가 있고 아브라함이 왕성할 때 아들을 낳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아들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힘이 좋아서 낳은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더 이상 낙이 없고 사라의 생리도 끊어져서 아무도 사라가 젖먹이지 못할 거라고, 아무도 그런 말을, 아무도 사라가 젖먹일 거라고 말하지 않던 그 상황에 아들을 주셔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구나, 그걸 뭐라 그러면 자유라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자유를 지키라.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지키라. 그게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자기 자랑이 쌓여가면 그게 자유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게 성도의 분투란 말입니다. 엉뚱한 거 하고 싸우지 말고 그거랑 싸워야 돼요. 내가 진리를 알고 났더니 이렇게 변화됐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네.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의 상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그 나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상태를 오늘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착하게 사는 거,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기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그 자유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예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죽음이에요. 예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이지 나는 그가 아니면 죽은 자야. 요 상태, 그걸 쭉 유지해 가는 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그래요. 그게 자유의 상태잖아. 믿음이 충만한 상태잖아. 그렇죠?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에스겔이 잘 설명해 주잖아요. 에스겔 3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 하나님의 영, 새 영이죠. 새 영을 주시면 26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 율법으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자백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하로 가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9절. 부드러운 마음이 뭔가 나와요. 열왕기하
22장 19절. 열왕기하 22장 19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듣고,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옷을 찢고 겸비하는 거,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뭐하래? 나를 감화하시고 어떻게 해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로 몰고 가셔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으로, 옷을 찢고 겸비할 마음으로. 그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죽을 죄인일 뿐입니다. 이 자리로 몰고 가는 게 성령의 인도란 말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느냐? 왜 그렇게 나는 죽어야 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 에스겔 36장으로 다시 가셔서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더럽혔는데요? 우상 숭배했죠. 우상 숭배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데인데 자기들이 자꾸 힘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자기 주변의 나라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섬기잖아요. 왜요? 우리도 그들처럼 강해지고 싶어서, 내가 힘을 갖고 싶어서.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새 영을 부어서 너희가 마땅히 멸하여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으로 낮춘 다음에 건져냄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깨끗하게 할 거야. 내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거야. 내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인 걸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거야. 그래서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나의 죄와 허물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것,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증거는 자꾸만 내가 예수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으로 보인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이상한 거 보고 산소 부족해가지고 막 헷가닥 넘어져가지고 헬렐레 하는 거는요, 그거는 인위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락카페, 옛날에 그 소극장 같은 데 가서 락 콘서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막 그 조그만
한 요 정도 된 우리 교회만한 공간에다가 스피커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막 사람 크기만한 걸 한 4통씩 쌓아놓고 막 쿵쿵쿵쿵 하면요. 사람이 심장이 그 스피커 소리 따라 이렇게 막 두근두근 하다가 거기서 막 졸도하고 그래요. 그건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절대로.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18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대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곧 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 내 힘으로 의에 이르겠다. 아담의 욕심, 탐심, 에? 바벨론의 탐심, 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탐심. 우리가 하늘에 올라 뭐하자? 내 이름을 내자. 근데 하나님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져 올리셔서, 그죠?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누구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근데 율법주의 하에서는 내 이름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666이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힘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 힘으로 영생에 이르러서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내자. 그 이름이 666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러나 하늘의 14만 4천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그 이야기, 그것 성경 다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결국엔 뭐예요? 내가 의에 이르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라 그래요. 경건이라는 건, 여러분들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건 뭐 소요리 문답에도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답답하고 또 뭔가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요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라고요. 정말로 마음에 너무 큰 근심이 있고 너무 괴로움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 한꺼번에 열 몇 명 빠져나갔을 때 한 3일, 4일인가 금식했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건 나는 이렇게 금식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괴로워서 한 거예요. 못 참겠어서. 하나님, 진짜 이거 뭐 문을 닫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1회에 2번씩 금식하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도 금식하는데 너네는 왜 금식 안 하니? 요런 거 있잖아요. 그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라. 왜 이익이에요, 그게? 그걸 한 나가 돋보이잖아요. 기도는 그냥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 동안 잘 배우시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뭐 그거 배워야 된다니까요.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그걸 배우시고 그래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그거 배우고 왔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큰일 날 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게 예배지. 난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요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라니까요. 아주 한 끗 차이 같은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뜨겁게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기도를 하세요. 그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참. 자, 중요한 거 정리해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가 아니면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 그 마음을 지키는 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육체의 소욕은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구나, 내가 이런 걸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겠지 하는 요런 마음들, 요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서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 그러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그리 못 가게 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가려 하면 성령이 그걸 못 가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그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시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허물로 죽지 못하면 다시 살리심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허물로 죽는 게 세례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뭐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라니까 뭐 다음 세대가 아니라 새 세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의 이름이 거룩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된다는 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들이, 구원받은 온 백성들이 그걸 알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화를, 찬송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가면 뭐라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네요. 요게 감사합니다. 요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히브리서로 가면 뭘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세요. 자유를 지키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 감사할 수 있는 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오면은 부모는 그게 참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칭찬이라는 건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같은 급이기 때문에 칭찬이 어떻게 해요? 칭찬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지, 아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뱀들이 이뻐하는 뱀이면 나도 이뻐해야 돼요? 그거 빨리 잡아다가 술 담가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개들이 이뻐하는 개라고 그 개를 나도 이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이뻐하는 개는 내 은혜 알고 나 보면 꼬리 치는 개가 이쁜 거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그 개들 사이에 그 개가 어떻게 칭찬받는가는 내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인가? 그걸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온 흔적들을 뒤돌아보면서 그거를 잘 살펴보시고 오늘 하루의 나의 삶, 또 나의 생각, 내 마음들을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하루의 끝이 진짜 예수 아니면 나는 큰일 날 뻔한 자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찬송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한 날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